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북이스라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몰락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영적인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방나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선지 학교를 막 세워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칼로 죽여버리는 이런 정치적 몰락과 종교적인 타락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선지자가 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지자, 한 명 남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힘주셔서 호렙산으로 달려갔는데,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한 동굴 안에 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앞에 1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다시 내가 힘을 주었는데, 호렙산으로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동굴 속에 네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종을 이렇게 다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었고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하거나 숨거나 몸을 낮추어야 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생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대학원, 목사 후보생,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이, 선지자들이 다 무참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남았는데 선지 생도는 다 지금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어두운 위기 때였어요. 바로 그런 암흑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또 엘리사에게는 그 아무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선지 생도가 없는 전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제자의 도리를, 제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일사각오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이긴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몰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점으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와 윤리와 종교 신앙이 다 무너지고 몰락해 가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다수가 아니고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설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수산성에 모든 유다인을 하만이 다 죽이려는 음모를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누가 나섭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나서는 거예요. 에스더도 위대하지만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에게 나아갔어, 왕 앞에 나아갔어,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얼른 아뢰어라, 그리고 구원받게 하여라 할 때 에스더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는 당시의 법으로 볼 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망설일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깨웁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어가고 지켜갑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향해서, 에스더 왕후를 향해서 믿음의 소리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의 믿음,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에스더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풍성하게 누리시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나아가잖아요. 믿음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있으니까요, 모르드게가 시대를 일깨우니까요, 왕후도 깨달아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나아갈 때 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가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로 바뀌면서 불임절, 구원받은 기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었습니다. 볼모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몰락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도 건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죠. 뜻을 정해서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그 마지막, 그 당시에 그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한 사람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사자들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쫄쫄 굶긴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그냥 딱 다물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내가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무사하냐 물을 때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다리오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일주일 이상을 쫄쫄 굶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자들이 어떻게 이 먹잇감을 그대로 두고 밤새 같이 지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이제 확실하게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런 음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입을 다물고 다니엘과 평안했던 사자들이 이번에는 그 음모자들, 그 악한 대적들이 떨어질 때는요,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 점프하면서 그들의 살과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깨우치고 깨달아가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귀한 소명과 사명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사명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선지 학교가 다 사라진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는 막 일어나고 있었고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 선지 생도가 되려는 그런 후보자들은 다 사라진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해 보면 앞에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다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너 지금 일어나서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 선지자가 되어라 할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펄펄 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더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엘리야하고 근처에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현듯 찾아와서 너 이제 나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저물어가고 몰락해가는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을 이어가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당시에 바로 그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음 세대의 일을,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물줄기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믿는 마지막까지 스승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 스승이 따르라고 할 때에 즉시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제자, 바로 그 엘리사와 같은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그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물줄기는 다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갖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이죠. 마음껏 모일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고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루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스승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을 우리 각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 쏟으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로 선대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선지자에 대한 존경이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신학대학원, 바로 선지학교죠. 어느 교단, 우리 고신교단 총신 통합 측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지금 다음 세대 목사 후보생들이 지금 미달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신학대학원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신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고신대학도 총신대학도 전부 다 미달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정원이 60명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60명에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정원인데도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영적인 암흑기 똑같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되겠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자가 되겠다는 그 사명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 개척을 하고 담임이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 당시 때와 똑같이 선지자라고 해서 선대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존경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최근에는 또 어느 교회에서 집단 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모이더라도 지혜롭게 모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좀 지키면서,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시대. 이전에는 십자가만 세워지면요, 상가여도 교회 개척만 하면요, 개척교회를 성도님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사명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교회, 재정이 열악한 교회, 빚이 있는 교회, 그러면 왔다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교회, 파묻힐 수 있는 교회, 대형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간섭도 없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 참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그거를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학교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이, 엘리사를 예비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이 될 그런 제목을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흥왕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명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선지동산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일으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지학교를 위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바로 달려가지요. 엘리사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엘리야처럼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생도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엘리야의 믿음, 그 스승의 사명, 그 스승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시고, 특별히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엘리야와 같은 이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불가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위대한 스승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모임도 안 된다. 주일학교 전도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이 일어나 가라고 할 때,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생명을 찾아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라는 거예요. 배산초등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갔습니다. 가니까 운동장에 학원 가지 않고 뺑뺑 돌지 않고 또 외로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운동장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그냥 친해지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한 명씩 또 한 명씩 전도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이 일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으면서 알고 봤더니 저 아저씨가 양지중앙교회 목사님이던데 이 학생들 운동하면서 떡볶이 사주면서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갑니다. 이 신고를 해버렸는 거예요. 제가 전도 잘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한 10몇 명씩 전도가 되었잖아요. 어느 날은 딱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걸어오시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야, 이 교장실 가는데 딱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야, 이 교장선생님한테 가면 뭔가 혼이 나겠구나. 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요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맨날 이렇게 놀고 백수예요? 그래서 나 백수 아니다. 나 요 양지중앙교회 나 목사다. 예?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내 너하고 놀러 왔지? 목사님은 그러면 초등학교에 오면 무조건 너가 전도하러 와야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한번 깨트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놀러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뭐 사주고 그러니까 떡볶이 사주고.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처음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알고 나서 몇 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이제 오늘로서 끝내고 다시는 운동장에 출입을 내가 금지합니다.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쫓겨난다 할지라도 쫓겨날 때에 쫓겨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가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재적이 20몇 명이 되고 보통 15명 내외 출석을 하고 그러나 최근에는 또 시험이 있고 이래서 대여섯 명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치의 그래프를 지금 보고 경영하듯이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 3명, 2명, 단 1명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배산초등학교로 가야 되고, 이 단 1명의 아이들이 남더라도 우리는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다 매달려서 이 단 1명이라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소 2마리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보는 선지자가 탁 다가와서는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쫙 던져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이 당시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스승이 그 사람을 후계자로, 제자로 삼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딱 처음 보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나를 소를 몰고 밭 갈고 있는 나에게 나를 제자로 삼겠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엘리사라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다 죽고 엘리야 한 사람 남았습니다. 선지 생도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선지자 밑에 있다가는 같이 죽어버리니까 선지 생도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스승을 통해서 마지막 제자, 아무도 없는 무너진 선지학교에서 유일한 제자로 지금 엘리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너 나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라 겉옷을 던지자마자 일반 사람이라면 냅다 다시 옷을 던질 법합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후계자로 발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제 부모에게 입 맞춰 드리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엘리사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밭이 있었습니다. 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를 모는 기구를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일말의 마지막 미련까지 다 버려야,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처자식을 생각하면 마음 약해질까 봐 이순신 장군이 집에 가서 마지막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비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똑같이 엘리사가 주님, 제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터전을, 부모를 다 내어버리고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겉옷을 받자마자 밭을 버려두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드시라고 하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자신이
세워왔던 기반을 다 가감하게 미련 없이 다 내어버리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죽고 저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 나를 이을 선지자가 되어라. 주님, 어떻게 제게 그런 말을 하라고 제게 사명을 주십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였지요. 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사의 이름을 알고 엘리야에게,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 지금 일어나서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따위를 하나님은 의논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논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왜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려고 합니까? 지금 교회 학교 부흥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교사 줄여야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부교역자 보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주일학교도 한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교역자 두면은 학비도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되고 매월 파트타임 또 사례비도 줘야 되고 이 한두 명 남은 어린이들 가르치자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인데 전도도 안 되고 모이기도 힘들고 이런데 줄입시다. 딱 당해서 결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결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계산머리가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된다 안 된다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너 일어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붓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여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게 가능한 손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 가르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어린아이 어린이 단 한 명 남더라도 가르쳐라. 한 명도 없더라도 나가서 다시 전도하여라.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다시 전도하여라.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전도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마지막까지 불가능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붙드시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 가정에서 되시고 교회 학교에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실 때에 모세는 처음에는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지팡이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고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 밑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에 가로막힐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고 없고를 하나님은 보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주님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스승의 사명을 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앞에 들고 우리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됩니다, 주님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라도, 도망자 방랑생활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엘리사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험악한 고생길, 어쩌면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인 줄을 알면서도 엘리사는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논밭을 버리고 소를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 무릇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모, 가족 다 버려두고, 논밭, 소 다 버려두고,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싹 다 비워내고 뒤돌아보지 않을 만반의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이런 제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가 되려면,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엘리사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버릴 거를 버려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이날에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성도님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을, 예배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가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제자의 사명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집요할 정도로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요할 정도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집요하듯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가랑이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던 그 성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다 마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승천시켜 주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작별을 구하고 떠나는 겁니다. 엘리사 없는 데 가서 이제 마지막 부름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스승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도 따라가고 여리고에도 따라가고 요단까지 따라가면서 악착같이 집요하게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진짜 곧 가야 된다. 너 이제 더 이상 나를 좀 놓아라. 내가 이제 너에게서 마지막으로 떠나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안 놓아주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니 엘리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스승을 붙들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그 스승님을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당신이 이끌고 있는 선지 학교, 제가 이제 교장이 되도록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후원받았던, 당신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던 그 사람들 나한테 다 연결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런 명분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스승님 저에게 좀 터전을 물려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바라고 붙들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나에게 갑절이나 역사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그 성령이 임하도록, 나에게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시대에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첫날 기도하는 것이 복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이생에 관한 그런 기도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영적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전에는요, 병들면, 몸에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병 찾아오면 의사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가정에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깨닫고 또 모나미 회장님처럼 송상석 그 회장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풀고 깨닫고 내려와서 병고침 받고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요, 가나안 수양관이고 간림산 기도원이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갔던 청도 동산 기도원도 저밖에 없어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도 아닌데 말입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종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제자의 사명, 영적인 은혜를 엘리사처럼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이런 은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갑절이나 되는 엘리야만큼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의 저주받은 샘물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백성들이 다 먹고 마셔서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엘리사의 능력을 보면서 사라졌던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선지 생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 생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과부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었고 나중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쳐주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능력을 베푸는 스승과 능력을 행하고 따르고 구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각자가 귀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땅에서 마지막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있는 스승과 제자들이 되시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